분량이 많아서 이렇게 설교를 두 번으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이 같은 본문이고요. 지난주에 목자와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이고 양의 문이 되셔서 그 문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절에서는 양과 목자와 관련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즉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인데 그 양의 목자는 어떻게 문을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즉 양의 목자가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 영혼을 돌보는 이 목자직의 이 신적인 기원을 나타내는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이 첨단 AI 시대에 많은 직업들이 그 생존을 위협받고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직업은 생겨나고 있고, 그런데 그 직업들은 특징이 누구든지 그 직업을 갖기로 결심하고 노력하고 자격을 갖추면은 그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으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판사가 되고 싶으면은 마침 로스쿨에 들어가면 되고,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떼를 돌보고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목자의 일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소명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할 때 문지기가 그 문을 열어주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고기 잡는 일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의 평범한 성도였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될까요? 놀다가 사명을 받은 사람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 자기의 직업에 다 종사하던 사람들이 사명을 받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무디 목사님은 직업이 뭐였어요? 구두수성공이었죠. 선교의 아버지라 부리는 윌리엄 캐리는 뭐였어요? 똑같이 구두 제화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저 평범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은 이제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다시 관두고 그 직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하는 거 때려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이 어렵다고 이 사역 때려치고 딴짓하면은 결코 잘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양떼를 돌보는 이 직업의 이 목자라는 직업의 특징입니다. 그 직분은 그 사람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 평범한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직업에 종사하던 한 사람이 한 교회를 목양하는 이 담임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커다랗고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제가 청년 때 저를 부르시던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장입니다. 제가 받았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저는 그 옛날 청년 때 제게 주셨던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장소, 그 분위기, 이 말씀을 받고 제가 전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드렸던 그 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신 말씀 그대로 저는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고, 장년이 되어서는
지금과 같이 주께서 저를 띠띠우시고 사역의 자리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주의 종이 되어서는 한 번도 제가 제 의지로 제 거취를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게 띄엄띄엄 나타나시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적응이 잘 안 됐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 전에는 예수님이 항상 같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간헐적으로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도 자주 안 보이고 그냥 난 고향에 가가지고 고기나 잡으러 내려갈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제자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다고요. 사도 일을 때려치우고 다시 고기 잡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부 일을. 잘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고기 좀 잡았니? 한 마디로 못 잡았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순종 잘하는 베드로가 이번에도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해변에서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시던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고기 잡은 거 그것 좀 더 갖고 와라.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셨죠. 주님은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좀 멈칫하다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알듯이 이 대화가 3번 반복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3번 반복됐다고요. 이 대화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너 믿음을 없음을 너 그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고 책망하기 위한 그런 대화가 아니라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하신 대화였습니다. 그때는 베드로에게 양이 한 마리도 없었지만 이후에 많이 생겨나게 될 수많은 양떼들을 베드로 손에 붙여주시기 위한 조건부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대화를 잘 살펴보면 좀 이상해요. 보세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렇게 질문하셨나요? 너 양떼를 네가 양떼 사랑하니? 너 내가 교회에 맡겨주면 충성할 수 있니? 너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니? 너 부귀와 명예를 쫓지 않고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그 질문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시면서 너 이 양떼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까요?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지사님들도 교회 학교 선생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그 부르심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을 위해 특별히 감화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인격에 대한 그런 체험도 없으면서 소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양떼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때 아직 만나지 않은 양떼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양떼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분명한 만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된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아직 양떼가 없어도 미지의 양떼를 사랑하고 그 양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 양이었던 자신을 어떻게 감화시키고 사랑하시고 변화시키고 인도하셨는지 이러한 체험과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아무리 많은 양이 있더라도 그 양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끈끈한 인간관계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끈끈한 인간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에 목마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끈끈한 인간관계에 자꾸 연연한다고요. 그래서 인간 사이에 정만 있으면은 감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런 것은 예수께서 세우시려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바벨탑일 뿐입니다. 그런 관계는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자신의 그 세속적인 욕심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면 다 떠나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셔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목자의 고매한 인격에 이끌려서 교회를 택하고 있거나 아니면 목회자의 훌륭한 스펙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아름다운 교회 건물 심지어 훌륭한 설교에 이끌려서 교회를 택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교회가 목회자에게 충분한 급여를 주고 목회를 확실하게 서포트하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끈으로 묶여 있지 않는지 언제나 늘 경계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 직분, 양을 치는 목자로서 이 직분이 진정한 부르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목자를 통해서 영혼들이 얼만큼 변화를 받고 있는가, 새로워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양들을 만나기 위해 그 문을 통과했죠. 그러나 담을 넘어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양의 영혼이 아니라 양이 갖고 있는 털과 고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목자의 그 날카로운 그 대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자든 양들이든 비록 자라온 환경과 세상적인 그 지위와 직업이 달라도 모두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간단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언제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계속되면은 그러면은 그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편견과 사랑 없으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은혜가 없는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돈을 퍼부어도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3절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되어 있죠. 말씀드렸듯이 양도 예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왔고 목자도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왔습니다. 이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광경이 뭐냐 하면은 목자는 말하고 양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지독한 근시라고 해요. 2m, 3m까지밖에 못 본답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양은 누군가의 보호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취약한 양이 생존해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하라는 뜻인지 바로 이해합니다. 목자와 양과의 그런 교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양이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할 때 그 양이 할 수 있는 이 목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목자는 말을 하고 양은 듣는 것입니다.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은 정상적인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근데 양이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이 듣는다의 의미는 단순히 이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서 자신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자신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양의 삶은 전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목자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의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내가 주식을 투자해야 될지, 부동산을 사야 될지, 내가 자영업을 해야 될지, 직장을 가야 될지, 이런 것은 본인과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그런 건 목회자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양의 생명과 양의 삶이 목자에게 의탁되어 있다, 의존되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믿어야지만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받는 길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고 두려운가? 내 삶을 왜 형통하지 못하나? 그렇다면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영적인 생명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목자에게 위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아직 본인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도 나에게 가마를 끼쳐준 사람 없고, 자기가 인격적으로 깊이 신뢰했던 목회자를 전혀 만나본 적이 없다는 사람 치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설교자는 깊은 산이나 광야로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광대한 만남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영감을 주시고 부름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반적인 양떼에게 마치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그 방법으로 부르시면서 신앙생활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예외적인 것보다 일반적인 것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는 것 같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분이 있으십니까? 길을 걷다가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을 만나다가 쓰러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정도의 신앙을 갖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루셨기에 오늘처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진실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이 불신앙의 시대에서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견고한 믿음으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셨습니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나타나 여러분들을 기절시켰나요?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지난 발걸음을 되짚어보면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진리를 가르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날들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마치 자기가 회개해야 할 영혼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죄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스스로 울 수 없을 때 이름도 기억할 수 없는 어느 목자가 여러분들의 뒤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웠고 깨우쳤고 진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에 오게 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 자신의 신앙이 부실하다면 그것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서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노력에 대해서 부실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평균 신장과 몸무게가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현저하게 작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영혼은 빈약하게 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리스도 예수의 문을 통과한 목자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양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평상시에는 기회가 없지만 위기의 때가 왔을 때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으므로 그가 선한 목자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참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본을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위협받을 때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그 양을 구원함으로써 자기가 진실한 목자임을 입증하는데, 그렇다면 양은 어떻게 자기가 진실한 양임을 입증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은 바로 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것입니다. 양의 모든 관심은 풀을 뜯어 먹을 때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풀벌레 우는 소리, 풀들이 흔들리는 소리,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다른 양들이 우는 그런 소리도 아닙니다. 이런 소리가 양에게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양떼들이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목자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목자의 음성이 그 목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 위해서는 목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알리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라고 말할 때 양떼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 양떼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듣는 양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양떼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양의 길을 가고 있는 많은 분들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때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재미있고 좋았던 친구들, 그들과 즐겼던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자꾸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노래방 가서 신나게 놀면 굉장히 재밌었었는데 은혜의 세계 속으로 자꾸 이렇게 점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점점 믿지 않는 그 친구들과의 그 자리가 걔네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관심의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을 안주 삼아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밤새도록 대통령 욕을 하고 영부인 욕을 하고 야당 지도자들을 욕하고 거래처 사장을 씻고 직장 상사 뒷담화를 하면 그렇게 재밌었었는데 내가 변화되고 보니까 이 관심사가 이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아기는 무슨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어떤 학원에 보내서 고액의 돈을 주고 쪽집게 선생님에게 특별한 수업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 또 어떤 친구는 신도시에 아파트 청약을 제대로 해서 로또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이야기, 그래서 몇 억을 벌었다, 혹은 어떤 회사에 주식을 샀더니 수백 %의 수익을 보았다는 이야기 등등. 여전히 그 친구는 침을 튀겨가면서 나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그 친구가 특별히 잘못된 친구는 아닌데 점점 같이 있기가 싫은 것입니다. 말끝마다 우리가 하는데 이제 공감이 점점 안 돼요.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지금 내가 왜 전과 달리 세상의 친구들과의 만남이 부자연스러운 감정을 내가 갖게 될까? 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이런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받았을 때 생기는 영적인 본성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래간만에 달갑지 않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전에 싸운 친구인데 옛날에는 심지어 그 친구가 다툰 적도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 친구도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둘 다 신앙이 좋아졌습니다. 우연히 딱 만났는데 본물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야기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싸운 기억은 모두 잊어버리고 밤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야기, 교회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가 지루하지 않고 더 이야기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서로 하나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혹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면은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그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영은 아마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충만한 은혜의 세계를 누리고 있다면
예전에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쓰며 살아가는 그 광경들을 보면서 깊고 진실한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영의 본성이라고요. 더 이상 세상이 던져주는 그런 주제는 양들에게 참된 먹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나태하기 쉽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부패한 속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 주님을 깊이 체험한 한 사람의 목자를 보내서 우리의 신앙을 돌보고 양육하고 잠들 때 깨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목자를 세워서 천사에게도 시키지 않은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죄와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죄악의 수렁과 유혹의 오물을 피해가며 하나님의 나라에 끝까지 기필코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와 내 신앙과는 관계가 없다고요? 나는 나더러 책 읽고 인터넷 뒤져가면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신, 여러분에게 정해주신 선하고 좋은 목자의 목양을 사모하십시오. 목자가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 그런 목자를 변화시켜 달라고 목자를 보내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그런 목자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도록 목자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목자는 자신의 생명과 생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이 그 일을 위해 가야만, 그때에만 자기 인생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전하여지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양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영혼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꼴을 먹임으로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양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비늘을 벗겨주어서 삶의 실체와 신앙의 실체와 영적인 삶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싶어 하면서 고민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명과 존재 이유가 그 양떼들을 사랑하는 일에 있다고 믿으면서 양들을 자신을 위해서 울 기운조차 없는 그때에도 뒤에 숨어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 목자가 양떼를 위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날들을 울고 자기의 영혼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염려하고 고통하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는 자가 바로 목자입니다. 어떤 양들은 그릇된 길로 가면서 심지어는 목자인 자신을 위해 자신을 향해 방귀를 들고 덤벼들 때에도 그래도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진정한 영혼의 변화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만일 목자의 그런 음성을 거절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들이 너희를 거절하는 것은 너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를 보내신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자의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목자의 목양을 기대하십시오. 이보다 더 크고 안전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여러분의 목자를 통해 언제나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풍성히 맺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